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이사야서 49장은 이제 그 메시아 단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여러 노래가 있습니다. 종의 노래라고도 하는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일부이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에 보면 6절 한번 보면 그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빛이 되셔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구원자이심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맥락이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의 단락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에게 또 적용한 바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거부하니까 복음 전도를 거부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돌리고 등을 돌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읽었던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이 이제 주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낙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럴 만한 일들은 충분히 많죠.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하고 붙잡으려고 오기도 하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그래야 하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께 받고 상급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려 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기곤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 가만히 돌아보면 그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애를 썼지만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고 또 그러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이렇게 떠난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가 그가 노년에 낳았던 아들이 있잖아요. 15년을 연장해 주면서 왕이 되리라 하였던 그와 같은 때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하여서 나중에 그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왕실 가문이었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그 충성스럽게 증거했죠. 아나돈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잘 준비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당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워낙 죄악들이 백성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경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고향 아나돗 사람들도 그를 죽이려고 들고, 친구들도 그가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고관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왕도 그와 같은 핍박하는 일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는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는 오히려 선대를 받아요. 죽이지 않고 그를 풀어주고 네 마음대로 살도록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근데 이제 정작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려고 했을 때에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더니 남아있으라, 이 백성들이 남아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거기서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전설은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들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많이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늘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 로마 공권력에 붙잡혀서 여러 번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역시 일제 때 일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허다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안희숙 사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해방 다음 날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이제 예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나중에 이제 해방되어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처녀지만 그냥 몸은 완전히 할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청춘의 그 여교사로 있다가 신사참배 때문에 반대하여서 일본의 그 의회에 가가지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천벌을 내릴 수 있다, 불을 내릴 수 있다 하면서 경고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녀가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시집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눈도 제대로 잘 안 보이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낙심이 한번 들어요. 이분도 한 번은 무작정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고 땅 끝까지 와요. 저 어디냐면 해남 땅끝마을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 무작정 도착한 게 참 해남 땅끝에 있는 해안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 고향이 외갓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남에 도착을 해서 고향으로 간다고 내려가는데 또 1시간 넘게 가요. 해남에 도착을 했는데 해남에서 또 해안가까지가 그렇게 멀더라고요. 굉장히 먼 곳인데 그곳에 와가지고 바닷가에 앉아서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을 해요. 안희숙 사모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순교하려고 했는데 순교도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이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와서 돌아와서 새벽에 대해서 동네 왔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주면 도시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옷 입고 이렇게 아침에 시골에서 해안에서 나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등인가 어디에 정갈이 있는 거예요. 정갈이 있는데 그 정갈은 물리면 죽는 정갈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더니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정갈을 잡으면서 돈 벌었다고 가는 거예요. 그 정갈을 갖다가 주면은 큰 돈을 그때 받았나 봐요.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왜 나를 감옥에서 안 데려가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온 마음을 쏟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 역사해 주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고 거기서 그를 인도했던 유학생이 그의 남편이 되고 저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제의 그 만행들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일들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영광스럽게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일들을 간증하다가 그의 나이가 한 80에 90에 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참 일하다가 보면 아무런 얻는 게 없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다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조카오니 주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자포자기 할 법도 하지요.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을 겪으신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판단은 주께 있고 나의 보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는 이겨낸 것이 오늘 본문에 미리 예언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수고로 우리 수고가 헛되다 아무 노력에서도 헛되이 수고했다 이런 낙심할 일도 우리에게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누구에게 받느냐? 우리 하나님께 받고 우리의 판단을 누가 하시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말하기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대에 이제 노예 출신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종종 그의 서신서에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이 알아주든지 또 못 알아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일들도 주께 하듯 하여서 행할 때에 우리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해주실 것이고 상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보고하시고 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와 장차 주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